네. 자, 여러분, 주일 말씀 제목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신나지 않아요? 지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오늘 새벽잠은 맨 끝에가 가장 위대한 발견은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곡괭이로 돌을 파내다가, 자꾸 파다 보니까 돌멩이가 걸리적거려서 귀찮아서 자꾸 돌을 파다 보니까, 옥토밭을 만들려고 자꾸 돌멩이를 파다 보니까 거기서 땅속에서 보물이 나온 거예요. 보물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보물을 야 여러분 여기 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소문을 낼 거예요? 아니죠. 보물이 있다면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다 덮어야 돼요. 흙으로 다 덮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나중에 이 땅 전체를 완전히 나의 소유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이 땅을 내 걸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그때는 소문이 나든지 말든지 이 땅 속에 있는 건 다 내 거니까 그때는 이 보물을 내가 가져오면 되죠. 이 땅을 내 거로 만든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내 인생에서 보물을 발견을 했다면 그 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막 떠드냐 이거예요. 정답은 뭐였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야말로 지구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죠? 딴 사람은 절대 몰라요. 베드로 혼자 발견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발견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를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요? 어떻게 발견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남들은 모르는데 베드로만 발견을 한 거예요. 자, 음소거 해봐요. 베드로는 어떻게 왜 남들은 하나님의 발견을 못하? 말씀을 말씀을 들은 것 같아. 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들었다? 예.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을 아니, 봤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딴 사람은 안 들었어요? 못 들었을 것 같아. 아니, 딴 베드로만 사람, 들었을 것 같아. 아니지, 귀가 있지, 다. 있잖아요, 귀가. 예수님이 근데 설교하면 다 영으로, 들어. 영으로 베드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영으로 들었다, 이게 뭘까요? 생각으로? 자, 또 다른 분들 의견. 하나님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행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 가르쳐 예수님의 주셨다. 행실. 자, 이제 예수님의 행실. 받아요. 네네. 예수님의 행실을 보고 알았다. 또,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가르쳐 주셨다. 가르쳐 주셨다. 네, 됐어요. 이제 음소거 닫아보세요.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해요.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자, 성경에는, 자, 잘 들어봐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매일 설교를 하고 다녔어요. 매일 전도를 했어요. 매일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고 예수님은 할 걸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표적도 행하고 기사도 일으키고 다 했다니까요. 만물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파도도 잠잠케 하면서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은 다 메시아의 실력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99.9999%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다고요. 그들은 몰랐고 베드로만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야, 얘네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답변, 글쎄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가 나타난 거라는데요. 아,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가 나타난 거래요. 어떤 사람은요, 죽은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게 예수님이라는데요? 막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고구마죠.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이들이 알아주기를 너무나 기대하죠.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잖아요.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 말고 너네들, 예수님 제자들, 너네들은 내가 누구인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나 봐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단은 여기까지 엄청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야 바요나 시몬아 너 진짜 복이 있구나 하시면서 예수님의 답변 이거 잘 들어야 돼. 여기를 말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를 너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베드로만 알게 해요? 왜 딴 사람들은 알게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말이 맞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함을 베드로가 잘 봤죠? 베드로가 잘 봐야 돼요. 이걸 잘 보려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베드로가 편견, 고집, 자기 고정관념, 기성, 종교관 이런 게 베드로 머릿속에 꽉 차 있었다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제대로 못 봐요. 이렇게 선글라스를 딱 끼고 예수님을 보면 안 된다고요. 자기 고정관념, 자기 교리, 자기의 누룩, 자기의 고집불통 이런 게 기존 종교의 교리 이런 게 있으면 예수님의 설교가 이게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 첫 번째,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과 심성이 깨끗했어요. 자기 행실이 깨끗했죠?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죠? 잘 들었어요? 예수님 행실을 잘 봤죠, 이거? 그 다음에, 그 터전 위에 베드로가 기도했죠, 간절함으로. 저분은 누구일까?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그죠? 이렇게 다 막 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돼. 그때서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억지로 알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기가 값을 내야 돼요. 자기의 그릇이 일단은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이 각자가 시대 최고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려면 우리 자체가 어때요? 깨끗해야 돼요. 그죠? 내가 깨끗해야 돼. 말과 행실이 사상이 깨끗해야 돼요. 일단은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잘 누구의 말씀? 사탄의 말, 인간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예수님, 메시아, 보낸 자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죠. 분별을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지식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중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된다고. 자, 우리가 각자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온전함으로 나아갔을 때, 간구했을 때, 자기의 온전함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나의 기도, 그 위에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발견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차지해야 돼요. 내가 차지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뺏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장 큰 보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땅속에서 보물을 발견했다. 그러면 보물을 막 떠버리고 소문을 내면 안 되잖아요. 강도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뺏으러. 그래서 보물을 땅속에 다시 묻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베드로야 너 진짜 복이 있구나.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구나. 그러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네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영계의 모든 축복과 열쇠를 주셨죠. 열쇠. 네가 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풀어주면 풀리고
네가 안 풀어주면 안 풀려. 이렇게. 자, 그러면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는 뭐예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답변해 볼까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는 말씀, 뭐? 말씀. 예수님이 말씀. 주신 그 시대 말씀. 과거에는 없었던 권세 있는 세력의 그 말씀, 새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신 새 말씀. 그게 바로 천국 열쇠예요. 열쇠. 네, 아멘. 이제 음소거 닫으시고. 자,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받았어. 그래갖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 복음, 그 말씀이죠. 복음, 천국 열쇠를 전해주면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고, 베드로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어. 사상이 지저분해. 행실이 더러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우리 전해야 안 전해요? 안 전하죠. 이건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개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마라 그랬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그랬어요. 왜? 아무나 진주를 주고 거룩한 걸 주면 어떡한대요? 물고 찢고 흔들고 발로 짓밟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복음을 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가 매일 푸는 대로 냅두는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하시면서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의 사항을 주시죠. 그게 뭐였을까요? 네, 맞았어요. 베드로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하늘나라 최고의 비밀을 보석을 발견했단 말이죠.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물을 발견했어요. 보석을.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 강도가 알았다가는 당장 벌떼같이 도적대가 몰려와서 뺏어갈 그런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꽝꽝꽝꽝 숨겨야 돼. 숨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경고, 주의사항의 말씀이었어요.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발견을 했죠?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꽁꽁꽁꽁 숨겨야 돼요. 그죠? 예수님도 그래서 절대 경고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자, 그럼 꽁꽁꽁꽁 숨겨서 그리스도를 내 걸로 만든다라는 말이 그 보물을 내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보물을 뺏겨야 돼요. 가져야 되잖아요. 가장 위대한 발견.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난다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발견을 했어. 그럼 이걸 절대로 내가 가져야 된다고요. 자, 이 가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가진다. 내가 그리스도를 차지한다. 자, 여러분, 이 음소거 해제해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차지해. 내가 그리스도를 취해. 난 그리스도를 사랑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다. 받아들인다. 또. 그리스도를 내가 차지한다. 믿는다. 이거보다 더 센 말. 이거보다 그 윗단계. 내가 그리스도를 내 걸로 삼아. 난 그리스도를 미치도록 사랑해. 자, 그럼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같이 그리스도를 산다. 같이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뭐 애매하죠. 어떻게 같이 살아? 예수님이랑 같이 어떻게 살아? 예수님 같이 살면 동네 소문난다니까요. 그를 같이 산다.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 말씀을 따른다. 행실로. 행실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자, 내가 예수님을 차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도대체요? 예수님을 같이 산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행실로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선교한다. 선포한다. 선교!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이제 음소거 닫으시고. 자, 내가 그리스도를 차지했다라는 거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차지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취한다라는 게 그를 증거한다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 보물을 누군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기술이 상당히 필요해요. 사탄 귀신들이 벌떼같이 달라다니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면서, 그리고 봐봐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이 나사렛 청년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말씀과 정확한 나의 삶, 온전한 행실, 이런 게 받침이 돼야, 그래야 이게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리스도를 내 걸로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거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거든요, 사도. 그래서 사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오늘 새벽 잠언에 어떤 말씀이었냐면, 새벽 잠언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저 손을 잘 보세요. 제 손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 손을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손 도표라고 하셨어요. 도표. 손으로 이렇게 도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구약 시대가 있고, 그거보다 차원이 올라가면 신약 시대가 있죠. 차원이 올라가면 새 역사, 성약 역사라고 하죠. 자, 그러면 구약 때는 하나님을 믿죠? 신약 때도 하나님을 믿어요. 새 역사, 성약도 하나님을 믿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뭐가 달라요? 구약, 신약, 성약 뭐가 달라요? 그 보낸 자가 달라요. 구약 때는 하나님을 믿는데 모세를 통해서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보낸 자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이 예수님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약의 하나님의 종으로 남느냐, 새 역사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리스도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새 역사에 또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영으로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 그냥 예수님을 믿어. 그냥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가장 최고 위대한 발견이 뭐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보낸 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채고 내가 그리스도를 절대 믿고 그리스도를 내 걸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운명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내 죽은 선조들 조상들의 운명까지 다 바꿔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내 자손 대대로 100년, 1000년, 2000년 동안 내 자손 대대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위대한 발견이에요. 가장 위대한 발견. 왜냐하면 우리의 영의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새벽 잠언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제일 중요한 얘기, 오늘 새벽 잠언에서 6번째 거 하나 더 할게요. 자,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이 있고 사탄 족속이 있어요. 항상.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참이고 선이죠. 하나님은 진리고 사랑이고 화평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뭐냐면 항상 이건 무지예요. 무지, 미련한 거, 거짓, 악한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무지, 모른다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안다. 아는 자는 하나님 편이에요. 근데 모르는 거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모르는 자에게 달라붙어요. 사탄은. 자, 그래서 사탄은 항상 무지, 모른다. 자, 사탄은 그리고 항상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항상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사탄은 선과 악,
참과 거짓, 안다와 모른다. 그러면 사탄은 맨날 맨날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은 다 이기죠. 결국에 하나님은 무지와 악을 다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모른다에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는 안다에 들어가야 돼요. 절대적으로. 네. 자, 그리고 오늘 새벽 잠언에 또 7번이 있습니다. 7번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에휴, 내가 착하게만 살면 되지.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내가 그냥 뭐 성경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선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선.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그런데 자기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서 그냥 선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수님의 신약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신약 역사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약 역사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핍박, 환란, 어려움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나 그냥 선하게 살지. 나 착하게 살면 되지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아무리 내가 선해도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이 하나님의 보낸 자 예수님을 떠나서 그냥 내가 착하게 산다라고 하면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 사탄 놈들은 엄청나게 똑똑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낸 자, 하나님과 떨어져서 선하게 산다. 그러면 이거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진실로 그래요. 자,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하나님과 여기 딱 붙어 있어야 이 악한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 나 그냥 착하게 살래. 이러면서 한가하게 그냥 편하게 늘어지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르기가 힘드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막 감옥에 잡아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편하게 살겠다고 그냥 착하게 살래. 그런데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새벽잠은 8번의 결론은 뭐였냐면 시대마다 베드로가 그때 당시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죠. 그게 뭐다? 예수님을 발견한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죠. 그때도 그랬어요. 그 오늘날은 무엇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에요? 이 지구 세상에 태어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예요, 오늘날? 다시 오신,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진짜 마음, 정신, 생각, 행실이 깨끗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시대마다 보내준 사명자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말씀, 자, 여러분 이거 혼자서는 자기가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실력이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실력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들어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고 그러면 나는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절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하나가 더 있네. 오늘 새벽 잠언 중에. 자, 잘 봐요, 여러분. 잘 봐요. 영은 반드시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사명자 육신은 이 사명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는 방법이 신명기 18장에서 얘기해드렸는데 신명기 18장에 이 사명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아냐면 이 사명자 얘기를 말씀을 잘 들어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성령님이 보냈잖아요. 그럼 보낸 자는 반드시 하나님 얘기를 해요. 성령 얘기를 해요. 보낸 자는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근데 보낸 자가 자꾸 사명자가 딴소리를 하잖아요. 인간의 소리를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이러면 이건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 보냈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보냄을 받은 사명자가 있어요. 보냄을 받았어요. 그럼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를 보내신 그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 자의 말을 들어보면 누가 보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 그러면 그 사명제의 설교를 들은 우리들은 보낸 자만 들어붙으라는 거예요. 보낸 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서 붙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붙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항상 뭐라 그러시냐면 나 예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내 말을 듣고 나 예수를 믿어라 막 이런 게 아니라 나 예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이 보낸 자가 있으면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어쩌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낸 자의 말씀을 들어보는 이유가 뭐다? 그의 말씀이 누구를 가르쳐 주는지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를 이걸 잘 들어보고 우리들은 보낸 근본자와 일체되어서 행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새벽 잠언에. 이 사명자가 있으면 이 사명자를 보낸 근본자가 누군지를 분간해야 되는 거예요. 보낸 근본자와 일체되어서 행하라. 만약에 말씀을 듣고 사명자와만 일체가 돼. 그러면 안 되지.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근본자와 일체가 돼야 된다. 만약에 근본자 하나님과 일체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뭐가 된다? 스스로 육적으로 행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사명자 항상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믿으라고. 내 말을 들어보고 예수님을 다시 믿으라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항상. 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지? 왜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지? 내 말을 들어봐.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다시 믿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믿어보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 이유는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는 이유는 뭐다?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